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신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배를 들고 오시더니 제자들이 뛰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맞게 된 것을 들어보지 아니하시는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들을 때와 들은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개역을 다시 개정한 말씀입니다. 영상과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 현대어로 풀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이제 배경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감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어로 되어진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위기 이미지를 한번 가져가 보시죠.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림이랑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이미지가 잘 부합이 되는가요? 머릿속에 조금 더 그림으로 남아있는가요? 저런 분위기예요. 그 당시에 안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영화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사하게 저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가지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혼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지정의 혹은 양심, 우리 요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 다음에 육체, 몸을 가꾸면서 살아가요. 요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듣게 되지요.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눈이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뭘로 얘기하느냐면 크로노스 세상과 카이로스 세상으로 얘기해요. 사람 24시간에 맞춰져 있는 인간의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른 말로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이 일반인들에게는 없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처음보다는 깊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되고 방언이 처음 나왔던 거와 계속 방언이 발전하고 성숙해져가는 또 다른 방언을 하는 분들을 보면 뭔가 모르지만 깊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깊어짐 속에서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알아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보여주면 뭐 할게? 믿을게. 보이는데 왜 믿어요? 보이면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과학을 보통 진리라고도 다 설명해요. 그래서 저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믿을만 하다 그러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못 믿는다 그러는데 과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과학이 여러분이 입증을 못해요. 증상들 나타나는 것들은 진단하고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근육의 근본적인 출발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가정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도 가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고 가정하고 우연히 생긴 것 가지고 입증했단 말이에요. 최초의 그 물질은 아무도 밝히지를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이 말하죠.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이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걸릴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면 오리지널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쩍쩍쩍을 말해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신앙은 나아갈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게 양자역학의 세 요소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말씀의 정보, 창조,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에너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에너지. 그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이를 뭐하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 이게 에너지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과학은 성경을 반대했지만 지금의 과학은 성경을 입증해 가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리지 않았던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점점점 더 가까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통과하신 거. 요한복음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았을 때 빌립이 그 위치에서 37km가 되는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니 설명이 안 되는데 양자역학이 설명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과학이 발달하면 어정쩡하게 발달할 때는 성경은 쪼아요. 그러나 깊이 발달하면요 성경에 포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도 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일반 은총을 다 하나님을 입증해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다 어설프게 공부하고 다 어설프게 일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성령의 존재를 바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거 몰라요. 안 보여요.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바람 자체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어요. 부잖아요. 그렇죠. 공기 속을 바람이 부니까 찰싹하고 바람이 있다고 우리가 느끼지 바람 안 잡히고 보이잖아요. 바람이 지나가서 흔드는 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영의 눈,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우리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반대 이르면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입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었는데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막 뭐 하시냐고 주무시고 계시냐고 깨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꾸짖으시고 뭘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네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건 누가 가자고 한 이야기예요? 35절 한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풍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우리의 믿음하고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안 와야 돼요. 그냥 일사천리로 아무 어려움 없도록 고속도로처럼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눈길이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요. 보이든 안 보이든 주님께로 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왜? 뭐 때문에?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저번 주, 저저번 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다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돌았으면 가치관이 충돌됩니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충돌, 가치관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었을 때 믿음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사이에 누가 있다?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가치에 속해 있다가 믿음의 가치로 옮겨져서 그 믿음의 원리를 터득하기까지는 우리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것은 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가자고 했는데 풍랑이 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 제기하시죠. 아까 질문을 드렸던 그게 세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풍랑이 올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가자 하셨을까요? 네.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 뭔가 자신 있게 대답할 때는요, 뒤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네, 예. 좋습니다. 좋은 거죠. 예, 두 번째 보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풍랑이 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세 번째는요, 나는 죽을 것처럼 힘든데 주님은 왜 주무시나? 나는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은 잠잠하시나? 우리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게 되는 타이밍이죠. 나는 죽겠는데 주님이 아무 도움을 안 줘. 그럴 때 느껴지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죠. 예, 내가 예수님께 한 만큼의 배신감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내 어려움을 그렇게 남몰라라 하시는, 이 장면이 다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 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 기억나십니까? 주고 보십시오. 제목, 자,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예, 자, 이 말을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두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든지 그 세 부류가 오늘 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리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계시다면 양중에 확실히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그 다음이 빨라집니다. 계속 어정쩡 안에 있으면 끝까지 거기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왜?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든 믿음이든 정하셔야 나중에 두려움을 정하시더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보는 태도하고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뭐가 다른가 한번 찾아보시죠.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고물이 어딘지 아세요? 아까 우리 저기 영화에서 보셨는데 아주 큰 배는 아니에요. 작은 배다, 그죠? 고기 잡는 배니까. 작은 배에 앞이 고물일까요? 뒤가 고물일까요? 예, 뒤입니다. 그래서 배의 뒤, 꼬리 부분이 고물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셨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작정하고 주무신 겁니다. 안 자려고 있다가 좋은 게 아니고 아예 잘 생각을 하시고 누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치셔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썰도 있고요.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자는 척 했다. 예,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본문은 자는 척 했다라고도 쓰이지 않고, 그죠? 진짜 주무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그러니까 주무신 거는 주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무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잠이 든 척 한 건 아니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더니, 안 그러면 아마 기자가 이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눈을 감고 계시더라. 뭐 이렇게 쓰시면 참 좋을 건데 그냥 주무신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그래서 피곤하셨던 필요하셨던 주무시기는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 훈련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상황이 던져질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안내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 주님은 주무신 겁니다. 주무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시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자, 깨웠습니다. 이 깨우는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라, 주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기도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우는 것은 간절함으로 깨운다기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가 선생님에게 친절한 예의를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선생님이면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개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거니까 버릇이 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선생님 어찌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제자들은 다급해졌으니까 선생님하고 예의 차려서 깨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좀 돌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리정거리하고는 하고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앞에도 36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뭐하매? 모시고 가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시고 가매도 여러분, 이 헬라어식의 개념에서 보면 정중하게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짐짝 싣고 가듯이 간 겁니다. 짐짝 싣고 가듯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하게 지금 접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출발했다, 이런 의미예요. 예, 모시고 간 개념 아니에요. 예,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버릇이 없는 제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헬라 개념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오해하고 제자들이 무례하게 하는 겁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에 나오는 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38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났는데도 깰 생각을 안 하고 주무셨는가? 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는데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가? 라고 하는 두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자, 39절 40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 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 40절에서는 제자들은 무서워하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지는 태도이죠.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안달나고 무섭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삼켜버릴까 싶어서. 그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깨울 때 이제 깨어나시되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풍랑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지금 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풍랑을 안 무서워할까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이 배고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실까요? 안 무서워하고 제자들처럼. 예. 그리고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사람이 말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은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모르는데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는 깨달은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 한번 세 번째 4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두려우면 풍랑과 바다를 보는 무서움이 아니고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죠. 예, 지금까지는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가 무서워했다가 이제는 누구를 보고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려워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바람과 바다도 뭐 하는가? 순종하는가? 그러니 뭐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분이죠. 예수님. 한 부류는 바람과 바다에 죽을 것 같은 분위기. 한 분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믿음에 대한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는 40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화면을 보실 때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아직도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쌓아지는 훈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장면들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지만 제자들에게는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시면서까지, 예, 그게 다 믿음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겠죠. 얘들아, 얘야,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는다고 믿는 흉내를 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찌 믿음이 없느냐에 대해서 두려움은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올라서셔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뭔가 하면 환경에 좌우되는 마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물질의 문제를 만난 분들은 어떡하지? 나한테 그 돈이 없는데. 부두의 위기를 만난 사장님은 잠을 못 주무시겠죠. 큰일 났다. 이걸 못 막으면 회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내 마음이 잡혔죠. 그걸 두려움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물질의 어려움에 죽게 생겼는데,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주님이 옆에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
그러면 왜 주무시느냐가 아니고 다르게 물어야죠. 주님은 왜 주무시지요? 물어야죠. 나는 죽게 됐는데 당신은 왜 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잖아요.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헌금 받았으면 일하셔야지. 예배 받았으면 일하셔야지. 내 기도 받았으면 일하셔야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예물 주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예배,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헌금, 우리가 주님께로 포개어지는 기도,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신뢰하는가?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이거는 풍랑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풍랑이 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은 옵니다. 그러나 둘 차이는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면 풍랑이 얻어 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면 풍랑을 통과합니다. 내가 풍랑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과 같은 능력이 없어요. 단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잔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믿음 가지고 다 한다 그러면 그 공로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떻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하나님, 내 믿음이 강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이게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둘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하나는 내 믿음, 내가 키워주고 싶은 믿음이에요. 내가 키워가고 싶은. 그래서 내 믿음을 내세워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그러나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통이 없는데 주님의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잖아. 저 사람 믿음 좋잖아. 그런데 왜 무너지지? 자기 믿음이니까요. 자기 믿음이니까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부도 나는 거예요. 믿음의 부도가. 그런 공로로 믿음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초신자라 하더라도 초반부터 주님의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믿음이 쌓여져 가는 사람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풍랑이 올 때 드러납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그 풍랑에 부셔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은 내 믿음이 쪼개어지고 누구 믿음으로 바뀌는 걸까요? 주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 그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믿음 훈련의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을,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죠. 저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실 수 있었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환경이 막 이런데도 잘 수 있을까요?
그 환경이 나를 어찌지 못할 때죠. 잽도 안 될 때죠. 그 환경이 나하고 잽이 안 될 때는 나는 그 환경이 온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죠. 그러니 자는 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면 환경이 오면 나는 쫄아지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보면 풍랑이 크든 작든 우리 다 터집니다, 여러분. 풍랑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만 해도 우리는 다 터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뒤에 맨 절 보세요. 41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바뀔 때 그들이 묻는 물음 서로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선생님은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풍랑이 잠잠했었을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네. 딩동댕?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를 어디다 두고자 하느냐면 조금 낮게 두고자 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꾸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은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창조주인데 창조물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창조주가 움찔합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잘났다고 폼을 잡습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말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죠. 네, 이미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풍랑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예요.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보세요. 잘 아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유명한 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9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다. 예,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자, 마르다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 언니 마르다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르되, 마르다 이야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시작. 네,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면서도 세상에 오시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의심이 많아서 주님을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의 고백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로 가보세요. 28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네. 자,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여러분, 창조를 못하면 무엇이라도 하자? 모방? 예, 모방이라도 하자.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 뭐 하기라도 하자? 따라가기도 하자. 나에게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요, 고백한 사람의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들이 고백한 걸 나도 고백하면 돼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살폈던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고, 마르다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고, 도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야죠. 네.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가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고백을 담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 하는 것. 자, 그러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부터 시작해야 돼. 괜히 안척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 고백을 담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온다 안 온다? 분명하게 가지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이 안 온다라고 어설프게 믿다가 풍랑이 오면서 예수를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오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7장 4절에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거죠. 태산아, 물질의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관계의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인생의 근심의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내 앞에서 뭐가 될지라? 평지가 될지라.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해보셔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해보셔야지. 경험되어 주셔야지. 그래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바라마 보는 믿음에서 이제 경험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풍랑 보고만 있지 마시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풍랑을 만나셔야 돼요. 만약 풍랑이 없으면 굿이 온 거예요, 여러분. 뭐가 증명되어야 돼요, 이제? 내 믿음이 증명되면 돼요, 여러분. 이제 풍랑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테스트 해 보셔야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었을 때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 이제 좀 믿으라 이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성경의 정수입니다. 이 말씀은 늘 기억하고 대식김질 하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 네,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헷갈리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영어는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는 faith in the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내가 산다. 정확한 번역은 그렇게 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믿음을 키운다는 다른 말은 내가 주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산다. 사라진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제대로 보시고 우리가 믿는 거는 내 잘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괜히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몇 년 묵었냐 하지 마시고 직분이 뭐냐 따지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가, 이걸 점검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풍랑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왜 두려워 마요? 네, 주님이 있으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